예피보니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2000년 전 바로 오늘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죽었던 믿음도 다시 살아나시고 건강도 회복되시고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부활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는 다니는데 왜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죽은 하나님 믿으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어떤 사람도 변화되게 됩니다. 고재봉 씨는 1963년도 일가족 6명을 도끼로 끔찍하게 살인한 죄로 사형 언도를 받고 수감된 지 3개월 만에 총살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육군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로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사형당하는 날까지 약 3개월 동안 그 육군 교도소에 수감자가 2,000명인데 1,800명을 전도했습니다. 3개월 동안 내가 만난 예수 너무 설레가지고 시간만 나면 가서 붙들고 전도했어요. 1,800명을 전도했습니다. 무엇이 이분을 이렇게 변화시켰냐? 그는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에 꽂혔습니다. 읽어볼까?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조금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못 볼 거야. 그런데 너희는 볼 거야. 왜? 나는 십자가에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 살다가 내가 재림하기 전에 죽었다 할지라도 내가 재림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덤이 열리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해서 나를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재봉 씨는 사형수로 있으면서 죽음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은 지금 죽음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 거예요. 근데 시한부 판정을 받은 분들은 늘 죽음을 생각하며 살 거예요. 이 고재봉 씨는 과연 내가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과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옥과 천국이 있다 그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는데 정말 지옥과 천국이 있는가? 있을까? 있다면 과연 나는 어디 갈까? 여기 대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예수 믿으면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부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하루하루를 신나게 살았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 전에 서울 구치소 교도계장 하셨던 우리 박효진 장로님 간증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수많은 사형수들을 겪어봤는데 대부분의 사형수들이 사형장에 끌려갈 때 양쪽 옆에 교도관들이 팔짱을 끼고 가는데 다리가 풀려가지고 걷지를 못한대요. 자기도 모르고 오줌을 막 싼대요. 그러면서 완전히 눈동자가 풀렸대요. 그리고는 자기를 죽이는 그 집행관을 향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온갖 악담을 하고
저주하고 욕을 하고 이러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고재봉 씨는 상냥에 끌려가서 아주 침착하게 끌려가서 집행관님이 말합니다. 집행관님, 저는 사람 6명을 잔인하게 죽인 살인자입니다. 나 같은 놈은 사형당해서 마땅합니다. 근데 나는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오늘 죽어도 난 천국 갑니다. 나 죽기 전에 소원 하나 있는데 찬송 부르고 죽게 주십시오. 하라겠습니다. 첫 번째 찬송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송을 부를 때 그를 향해서 총구를 겨누고 있던 9명의 사수들이 울었습니다. 집행관도 울었습니다. 그 자리에 나왔던 검사도 울고 신문기자도 울고 검시관도 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재봉 씨가 집행관을 향해서 부탁합니다. 제가 한 곡을 더 부르고 죽을 텐데 찬송 부르다가 내 얼굴이 환하게 빛나거든 사형을 집행시켜 주십시오.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찬송을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1절 2절을 부르고 이제 3절을 부릅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그 우리 구주 예수라. 이 찬양을 하면서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집행관님, 이제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쏘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때 집행관이 들었던 손을 내리면서 쏴! 그리고 명령을 내리자 9명의 사수들이 가슴을 향해서 가슴에 표적기를 붙여놨는데 그 표적기를 향해서 동시에 총알을 쏘는데 가슴이 불집처럼 뚫렸습니다. 시신을 내려서 관 속에 넣고 이 얼굴을 가렸던 보자기를 벗겨보니까 얼굴이 환하게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확인한 집행관과 검사가 곁에 있던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 많은 총알을 맞고 죽었는데 얼굴이 저렇게 웃을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신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에 천사들이 나를 데려오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환하게 웃으며 죽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집행관과 검사가 말합니다. 목사님, 이 사람이 믿었던 예수 나도 믿겠습니다. 검시관과 신문기자가 나도 믿겠습니다. 이 고재봉 씨는요
3개월 동안 살아있을 동안에 1800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에 그의 죽음을 보고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다른 사형수들은 사형장에 끌려올 때 벌써 다리가 풀리고 횡설수설하고 그냥 눈동자가 그냥 풀리고 오줌을 싸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펄펄펄 떨면서 나라를 욕하고 그 앞에 있는 집행관을 향해서 온갖 저주를 퍼부는데, 이 고재봉 씨는 죽음 앞에서 찬송하며 죽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죽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내 영혼은 저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죽어도 다시 사신다는 부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왜 이 좋은 날 교회 와서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십니까? 제가 뭐 볼 게 있습니까? 네. 저도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예수 안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죽죠. 근데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이 구원받음이라.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인간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날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공급받으며 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 만나고 너무 가슴이 벅차서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예수 전하다가 죽었잖아요. 예수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기절해서 죽은 줄 알고 질질질 끌어내서 성 밖에 버렸는데 또 정신 드니까 또 예수 전하러 갔습니다. 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도 수없이 갇혔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왜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유학파 아닙니까? 유학파. 예.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이상 되는 권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가문이 대단한 가문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만나고는 왜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버렸습니까? 그는 기도하다 환상 중에 천국을 보고 왔어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이 땅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천국을 보고 나니까. 그래서 그는 오로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아덴이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 17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사람의 손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을 깎아서 만들어낸 우상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를 하셨으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황소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빌고 절하고 그것이 신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이 30절 말씀을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무지를 참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든지 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설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자, 31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왜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한 사람을 시켜 온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신 날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이에게 그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정말 마지막 날을 작정하시고 한 사람을 심판자로 정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란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란 것을 무엇을 통해서 증거를 보이셨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심판자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심으로 이 일을 그분께 맡기셨다는 증거를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인간을 심판할 심판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하는 증거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류의 심판자로 세우셨음을 무엇으로 증거를 주셨냐? 셋째 줄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심판자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믿을 만한 증거를 부활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나와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죄 짓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석방되지 못하고 여전히 갇혀 있다는 말은 뭐예요? 여전히 그 사람이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 못했다는 증거죠. 여전히 죄값이 남아있다는 증거죠. 죄값을 다 치렀으면 그 사람은 석방돼야 되죠. 여러분, 왜 인간이 죽습니까? 나이 들어 죽습니까? 병 들어서 사고 났기 때문에 죽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담아가 죄 짓기 전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죄 때문에 인간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왜 죽었다 살아나지 못했냐? 죄값을 다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대신 죄값을 받기 위해서 죽어주셔야 되는데 그분이 죽고 살아나지 못했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헛된 거란 말이에요. 무용지물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깨끗하게 청산되었다는 보증수표가 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이 우리 최 장로님이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10억 부도는 10억.
그래서 지금 돈이 없으니까 지금 저기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음침한 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10억을 주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없어. 근데 제가 10억을 딱 구해가지고 가서 최 장로님 부도난 돈을 내가 딱 지불하면 그걸로 장로님은 석방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도 집어넣어 놓을 거예요? 자랑이도 못하게? 네, 그 불법이죠. 지불했으니까 내가 10억을 대신 지불했으면 나와야 되죠. 네. 예수님이 우리 죄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말은 죄값이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죄값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죄는 여전히 그대로 했어요. 죄 지은 대로 보응받아야 돼 우리는. 그럼 예수님 필요가 없죠. 예.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갚았다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되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니 그분 살아나야 돼요. 왜? 죄가 없으니까. 그분은 인간이 아니니까 살아나야 돼요.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담아가 범죄한 이후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미 작정하셨어요.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실 것을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인간에게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주겠으나 빌라도도 분명히 죄가 없다고 여러 번 자기 입으로 말했어요. 근데 죽였습니다. 이게 불법이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기절해서 누워있다 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왜 살리셨습니까?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이 그를 삼키고 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붙들고 있으면 불법이죠. 그래서 사망이 그를 토해낸 거예요. 며칠 만에, 3일 만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묶어둘 수가 없었어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도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봤다. 그 주님과 함께 40일 동안 같이 있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다시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드러낸 열쇠는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로마서 1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3절에 보니까 이 예수는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내가 너에게 설명하자면 그 예수는 육신적인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어. 다윗의 가문에 태어났어. 요즘 말하면 그분은 김씨야, 그 말이에요. 네, 다윗의 혈통에 태어났어. 그 다음에 영어로는 4절에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그분이 누구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죽음을 정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재벌이, 어떤 왕이, 어떤 의사가 죽음을 정복했습니까? 아무도 죽음을 정복한 적 없어요. 예수님만이 죽음을 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었고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요, 예수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성격됐단 말인가? 그게 아니에요. 빌립보 2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 비슷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육체가 없어요. 영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을 입으시고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 볼 수 없던 하나님이 영으로만 계시던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니까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꿀 때 잔잔케 되고 소경의 눈을 여시고 야, 저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데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많이 하시는데 저분이 누굴까? 물론 베드로는 저를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조차도 긴가민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 정말 당신이 하나님 아들 맞습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을게요.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녔던 빌립이 그랬다니까요. 9절에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신이란 거예요. 나를 봤으면 하나님 본 거야. 근데 왜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볼 수가 없어. 영으로만 계셔. 너희들이 안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보여주러 온 거 아니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주님 뭐라 말씀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 곧 하나님이란 거예요. 신이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이제 믿은 거예요. 이야,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여러 번 내가 곧 죽을 거야. 그 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여러 번 말씀하신다도 귓등으로 그랬어요. 안 믿었어. 여러분 그걸 믿었으면 예수님 십자가 다리실 때 다 도망갔겠어요? 내일 모레면 만나는데? 내일 모레면 그분 만나는데 안면 받쳐서 어떻게 만나려고 도망가겠어요?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던 주님이
살아나셔서 자기들이 찾아온 거예요. 같이 떡도 잡수시고 고기도 잡수시는 거예요. 잠깐 보여주고 가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같이 계신 거예요. 그때서야 뭘 느낍니까? 아하, 진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예수님의 부활로 확실하게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단순한 인간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였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지금도 그 피를 믿는 자는 죄 용서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목사님, 어디 성경에 하나님의 피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인간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전. 믿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성전인 거죠. 그러므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지옥길로 끌고 가려고 유혹해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터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누가 예수님 손에서 탈취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종교 지도자를 두려워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 만나고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용사로 바뀌지 않습니까? 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닌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죽음 앞에서 쇼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죽음 앞에는 다 진실해지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고 신성모독죄로 처형했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인류를 심판할 심판주와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아우성쳤던 사람들이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합니다. 형제야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3,000명이나 그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린 자는 주님의 재림하실 때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에서 53절 우리 부활장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예수님은 성도의 죽음을 잔다고 그러셨어요. 왜? 끝이 아니니까. 다시 살아나니까. 그래서 바울이 내가 비밀을 너에게 말한다. 비밀이 뭐예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그게 비밀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은 비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내게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 바울이 그 비밀이 뭡니까? 우리가 한 번은 죽어. 근데 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니야. 마지막 주님 재림의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주님 재림하실 때의 무덤이 갈라지고 다 우리가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한다 그랬어요.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변화되리라. 예.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를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가는 관문으로 바뀌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재봉 씨가 그 사형장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나 오늘 내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순간에 내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죽음 앞에서 노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요, 저 예수제이들은 사람 죽은데 시체 높여놓고 노래한다 그래요. 자기들은 통곡하고 그냥 뭐 난린데 예수 믿는 집은요, 상갓집에 가면 벌써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음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웠답니다. 뭐 권력자도 재벌도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려웠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뭡니까?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대상이 아니에요.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된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찬송하며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이 무서워서 한평생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켜주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내 안에 부활의 주님 와 계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죽음의 권세도 꺾으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두려웠다는 죽음의 권세도 꺾으신 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까짓 그 질병, 그게 뭔 문제가 되겠어요? 예. 우리 속에 사망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은 그 누구도 그를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지 않습니다.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죽음도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예수님, 그 부활의 주님 손 붙잡으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